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거 왜 이런 줄 아나?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우린 그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이 시험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의 원망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쨌든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세례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의미를 예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때 전도받고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받는 첫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이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해준 거죠. 만나게 해주면서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열재앙 속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해서 광명이 있게 하고 재난이 있게 하고 이렇게 했는 걸 그것만 봐도 어지간하면 믿을 건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안 섬겼겠습니까? 애굽에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400년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속사람까지 전부 다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 자라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이미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 불교나 샤머니즘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가게 된 거잖아요. 갔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네 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게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그 시험으로 온다고. 시험으로 오니까 그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주 제가 설교 속에 이야기하는 게 잿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병행하기 위해서 야훼가 하나님 것을 지금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한 거죠.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라고 오는 것들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죠. 그러나 보통 믿음이 모자라면은요, 난 왜 이러노 하고 아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여호수아가 요단을 넘어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간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2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까지, 이까지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애국 군대가 다 죽고 자기들만 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미리암이 화답송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서는데, 이게 이제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60만이, 그게 그 당시에 한 150만 정도가 광야에서 큰 소리를 합창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메아리가 쳐지면서 막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듣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면서 믿겨서 믿지만 아직 멀었다. 다 아시니까. 그리고 22절에 지난 시간에 본 대로입니다. 모세가 홍해 건너고 난 뒤에 수르 광야에 이르러, 당장에 지금 홍해 건너가 목숨 살리는 거는 두 번째고요. 건너오자마자 쬐면서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물이 없어요. 물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으니 대반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선물이라 먹지 못하는 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나무작대기 하나를 물 속에 던져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물이 달아졌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러한 방법들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육적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리셔야 하는갑다.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날짜도 있습니다. 제2월 15일이라. 그리고 난 뒤에 왔더니 이제는 이제 먹을 떨어진 겁니다. 가지고 일부 무교병 가져오 나와 다 먹어버리고 없고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래서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요란히 계시겠죠.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교만함이라는 교만함.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겸손한 자세로 생각 한번 해봤으면 되겠죠. 지난번 애굽에 있을 때 10장, 와 그래 하나님께서 10장으로 우리를 구별했지. 우리 귀하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리고 홍해 건널 때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살렸지. 그래 마라에서 선물 때문에 우리가 투정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셨지. 지금 우리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나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풍족하게 고기를 먹었겠어요.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헌나발 고기 삶으면서 뜯어먹는 그거 이야기하는가? 떡은 또 그러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노 말이야. 이게 식량이 많은 곳이니까 뭐 먹는 거는 좀 제대로 먹었을 것 같아요. 애굽이 그 델타 지역이라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씨만 뿌리면 나온다 하거든요. 곡식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식어는 좀 호의호식했죠. 그렇게 그래야지 번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반에 뭐 조금 뭐 배고프고 양식 떨어진 걸 눈으로 보니까 대반에 불평합니다.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런 일도 이야기해도 뭐 믿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생길 택이 없죠. 그렇게 구원은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데 끌펑하면 우리가 하나님 타령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예수 믿을 때 그래도 열심히 믿기는 믿었지만은 믿는다 했고 변절 없이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야 하나님 또 와이카노 또 와이르노 하고 근심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 한번 해봐라.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뭐 구체적인 율법은 없잖아요. 이래서 하라죠. 십계명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를 따라 하나 안 하나 말이야. 그게 얻어먹는 건 얻어먹고 목마르면 물 징징거리가 물 얻어먹고 배고프면 징징거리가 음식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고프면 짜증내고 이런 식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을 모아라. 그러니까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확보해라.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되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모세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 지도층이잖아요. 이 지도층 인도하고 있는 사람, 쓰임받고 있는 사람 향하여 백성들이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원망이 모세한테 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한 거다.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각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주의 종들도 교회를 인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리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보이는 육신으로는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이원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목사를 향하여 이런저런 원망이 시작되면은요. 그 원망이 목사 잘못했으면 목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게 그 징계하는데 죄가 있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대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목사를 징계할 때는 성도가 보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데 틀림없이 가혹합니다. 그건 느낍니다. 본인은. 그리고 반대로 성도는 그걸 못 봐요. 네가 한번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꼴을 한번 보리라 하면 못 봅니다. 숨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유동시키면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교인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지? 그리스도의 머릿돌 옆에 다음 돌, 다음 돌, 다음 돌. 이렇게 있는 것이 성도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그래 되면 그래 되나요? 사람과 사람 관계인데. 영적인 게 물러가 버리고, 육적인 게 더 앞서게 되니까. 그게 또 실수하게 되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게도 되고 해요. 그런데 깨달을 때 시간이 좀 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늦어도 깨닫고 원래 돌아가 있는 게 빠르지.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원래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가 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려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런 일들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했다. 이 일을 13절부터 이제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이렇게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13절 저희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사면에 덮였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되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늘 양식이죠. 그 사람이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기 속에서 만들어지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의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 2.3kg 정도 되는데 한 오멜 하면요. 한 대에서 한 2대 분량 정도 된대요. 양이. 그 정도 모아갖고 그걸 먹으면 된다.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 평등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욕심이 더 있죠.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발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둔 사람도 있고 덜 거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건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적당히 딱 이야기할 때 한 호멜만 해라 했는데 한 호멜을 말고 2호멜, 3호멜 막 이렇게 막 가오는 거라. 발 빠르니까. 그러니까 가고 집에 놨더니 그게 다 썩어버리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만하는 순간에 전부 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딱 가게 돼 있거든요.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남도록 했다. 남은 건 없어버렸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요게 이제 율법을 못 지킨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거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불순종의 결말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리고 난 뒤에 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네요. 안식했잖아요.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꽃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그냥 간수하면 된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이거 어제만 해도 토요일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남으면은 틀림없이 그게 썩고 냄새가 났는데 이건 안 되는, 냄새 안 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죠.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육적으로부터 영적까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데도 미련한 사람은요, 또 더 가져옵니다. 이런데도. 가고 남죠. 그게 우리 그 단체가 모여놓으면은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진짜 자기 성향이 막 개성이 뚜렷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해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다녀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6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덜어는 보세요. 덜어는 또 주일날 아침에 집에 있는데 그날 먹고 충분히 있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고 덜어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봐요. 대반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죠. 모세가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결국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는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법제화시켜 주는데 십계명을 놔두고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라 하는 그게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마라. 그게 제발 그 입고 밖으로 헛생각하면서 말이야 나가면 또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종으로 있었던 애굽의 달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달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특기, 취미 하면서 세상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의 예대대로 사는 겁니다. 잔치가 주일날 있어도 우리는 잔치 주일날 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갈 수가 없다고 된 거야.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어떻게 믿음 좋다 소리 듣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잔치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 주는 마음이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빨리 부조해놔야 다음에 못 오지요 또. 내 할 때 오죠. 그런 마음, 두 가지 딱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남아있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확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 잡다한 생각 때문에 인생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걸쳐놓고 우왕좌왕하는 거. 그래도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만큼 길이 있다면 좌로 우로 안 가면 중간에 가겠잖아요. 이 중간길을 간다고. 이 길이 이만큼 두꺼우면 중간에 간다고. 좌로 우로 안 치우치면. 그래서 안전하죠. 이게 너무 좌로 가는 것 같으면 그만둔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본다고. 절로 가잖아, 앉아.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울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못 먹겠다고 투덜거리면서 난리 납니다, 또. 지금은 이게 아이고, 하나님 참 역시 하나님이다 하고 이래 하다가. 그래서 이걸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양치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 맞죠? 우리가 봐요. 32절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호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목적이 분명하죠. 이걸 이제 법궤 속에 일부를 넣어놓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를.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한 호멜 좀 담아갖고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른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 그때가 여호수아 5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요 이제 만나가 꾹 끊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만나가 끊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시간은 좀 40년에 먹어야 되니까 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역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은, 교회 들어왔으면은요, 교회 법대로, 교회에서 입고 먹고 서라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돌아도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계속 하면은요, 자기가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많은 성도 이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하는데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요.
꼭 그래야 구별되나요? 꼭 그래야 구별된다.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 그냥 하면 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거든 하면 되는데, 그래 살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거룩하게 구별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성품이나 생각이나 모든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시킨 대로 하면은 평안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나타나고요. 조금 다리 뻗을만 하면은요, 앉고 싶어가 의자 하나만 있으면 가서 의자 생기면은요, 바로 다리 뻗고 누워서만 싶은 거라. 누워서면 이불도 덮고 싶고요. 누우면 거기도 잠자고 싶은 거라. 다음 걸 계속 하고 싶거든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사람들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한테 이거 뭐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모세한테 내달라면 모세 선생님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이런데 어떻게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고 의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입에 있는 말을 다 집어내는 거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다투는 거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냐. 이 초기니까 지금 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뭐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질한다는 말은 단체가 돌 하나씩 던지면은요 100명이 던지면 100개 맞습니다. 어느 돌에 맞아 죽은지도 몰라요. 이렇게 진짜로 옛날에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로 칠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때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 나리니 돌멩이 큰 바위에다가 바위를 때렸더니 바위에서 툭 터져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상스럽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법은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잠시밖에 없어요. 목만 축이면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우리 좀 약았다 하면서도 맨 그래요. 조금 뭐 배부르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막 힘들면은 막 아이고 막 예수 믿는 또 그래 하고 막 교회도 뭐 매일 가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가서 괜찮을 끼라 하고 그러면 그 길로 쪼박 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은요 그 길로 가도 잘 돼요. 마귀가 돕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 계신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 시험하는 말, 시험하는 행동, 시험하는 어투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보고 경건이라는 경건.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조금 평안히 가고 뭐가 잘 되고 괜찮아지면 회복이 되면요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 하거든요. 야, 네가 잘한 거야. 그래, 하기도 내가 좀 잘하긴 잘하지. 내가 좀 머리가 돌아간다 하고 막 지가 다 한 것으로 만드는 거라. 그럼 교만이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가게가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놀랍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게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너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걷겠는지 아나? 이런 걸 성경에 기록 안 해놓으면 우리는 답답해 죽습니다. 8장에 한번 봐봐요. 8장 2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맞죠? 훈련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뭐 부유하고 평안하면은 그 변심 없이 천국까지 갈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부유해져 보면 그 길로 그냥 끝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라. 처음에는 어설프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생기면요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신다고 성경에 딱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거 왜 이런 줄 아나?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는 그럼 낮춰줘야 되는 거죠.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수차례 이렇게 받으면서 계속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된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더 괴롭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장차 니한테 니를 책임질 만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훈련이 니한테 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갖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고 그럼 우리가 지금 훈련 받고 있단 말이가? 노산훈련소 끝나면 자대 배치되고 이제 끝나는 거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라. 마음을 바꾸는 거라.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이 천국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맨날 지옥이라. 같이 살고 있고 같이 구원받을 사람인데도. 그게 나중에 내가 아이고 그게 그래 된기가 하고 깨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고생이 좀 덜하죠. 미리 깨달은 사람은 고생이 덜하고.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 말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버려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 있을 땐 내가 버려서 내가 먹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버림먹고 살게 했구나 하고 감사에다가 조금 잘 나가면 믿음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림먹고 내가 잘 나가 내가 그래 좀 한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40년 동안 의복을 해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맛보면서 산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직접 시험은 안 하시죠. 마귀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가 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천국이잖아요. 꼴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그 길바닥에 가면은 귀중품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앞에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바다 안에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석유가 있대요.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다 근거가 있는 모양이라 그죠? 미리 예배해 놓은 거. 세계에서 이때까지 발견되는 유전 중에 제일 크대요. 옛날엔 기술력이 없어서 확인 못 했는데 이번에 기술력이 생기니까 이제 확인한 거라. 그게 부자죠, 부자.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부자죠. 적극 뿌리 흐르는 땅이죠.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 이거 망각하면 너 죽는다.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해라. 이거 그리고 딴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금고 지키고 말이야.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키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거야. 매일 주는 거야. 자,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참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잊어버리나 말이야. 답 딱 써놨습니다.
1절에 말해서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야. 이렇게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말이야 훈련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이렇다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라. 이걸 믿으면 되죠. 우리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중에 행하지 않고 이게 시행되지 않아서 자꾸 어려운 것만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뭐 하겠다 저리가 뭐 하겠다 하고 걱정만 하는 거라. 그래서 제발 17절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잘 되면 지가 잘 됐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고 말이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맞죠? 일할 실력을 줬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열조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지금요. 셈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약속합니다. 약속서를 써요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면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능력을 줘서 실력을 줘서 기술을 줘서 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돌려서 합니다. 신을 쫓아 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 능력이 생기고 내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내가 위치가 올라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바로 우상숭배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재물과 실력과 은혜, 자기가 갖고 있던 실력들은 전부 다 우상이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 떠나보면 전부 온갖 게 세상에 있는 전부 다 우상이 다 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확실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7장 7절로 돌아왔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 이제 아말렉 사람들,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아말렉 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겁쟁이들하고 데리고 와갖고 전쟁만 보면 도망갈 거단 말이죠. 만약에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3일길만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전쟁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도망가 버릴 거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그걸 아니까 그 40년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문 앞에 가서도 두려워가 도망갈 겁니다. 바로 가게 하면은. 그래서 40년이라는 고고한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소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지만 그걸 우리가 마음이 애달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천국이 확실한 천국이 되는 거지. 데려가려면 가서 근데 믿는다 갑니까? 하고 이래갖고는 천국이 아름다지를 못하죠. 이미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1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속이 천국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런 사람들처럼 살도록 돼 있다고. 그런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의 부분에서도 전쟁 마련하고 도망갈 거니까 미리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이게 나타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잖아요. 이때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미 이때는 벌써 모세가 지도자지만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행편이지만 자기 밑에 이 종이라고 했던 여호수아를 자기 밑에 포계자로 뒀잖아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진짜 훈련하게 되죠. 훈련을 결말을 내죠. 영적 전쟁을 배우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영적이지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우크라이나 쪽에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고 공산주의를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로 올라가는데 저렇게 힘드네 하고 우리가 마음을 많이 주면은 우크라이나가 좀 편하게 가겠죠. 많은 세계에서. 그렇게 지금도 물질로도 쏟고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 손이 지그러고 되겠네. 피가 빠져가.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데 혼자서는 자기 힘으로 못 들어요. 못 드는데 돕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혼자서, 목사 혼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죠. 다 압니다. 알면서 바빠서 뭐하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는데 모세가 만약 손을 내리면 못 파하는 거라. 이게 영적이라는 영적. 이걸 갖다가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요. 목사가 매일 성도들하고 위에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비키고 대충 듣기 좋은 말만 좀 해주고 주일을 모였다가 히호하다가 헤어지고 하면 돼봐요. 교회 말합니다. 말라요. 그게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목자가 망해서 음욕으로 망하든지 돈으로 망하든지 망하게 돼갖고 다 망한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신문에 나는 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망해가 교회를 떠날 때쯤에는 그 속업해서 몇 년 전부터 그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자마자 걸릴 택이 있나? 걸렸다 하면 그거 막 끝까지 세워갖고 이거는 실수작하고 이길 겁니다. 목사가. 몇 년을 해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다 하는 때가 쫓겨나가는 거라. 그러면 그 몇 년 동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었습니까? 꾸중물이었습니까? 꾸중물입니다. 진리는 무슨 진리요? 매일 바람 펴고 돌아다니고 돈 때문에 탐욕이고 이 꼴짝이 저 꼴짝이 돈 벌러 다니던 목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내놓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요. 나는 비어서 못 지키지만 우리 성도들만은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보다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고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도 지금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까 말까 하는 판에 그래가 되겠나? 안 됩니다. 이런 것들만 좀 이해하면 조금 한 수월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집사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배워 들리라. 완전히 외울 수 있거든. 외워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하리라. 그러면은 이 영적인 사건 이거 말입니다.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오늘도 역시 목사가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이고 그들 위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평안한 길을 가고 깨달음의 길을 간다. 그렇지 않으면 망했는데 왜 망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느 물에 가는 것도 모르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거든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요. 성경 안에다가 여기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이야기했고요. 아말렉을 도륙하라.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에도 아말렉을 도륙하라.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죽이라 합니다. 이사야 34장 안에 또 이야기해요. 아말렉을. 에레미야 49장 7절과 2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도륙하라. 그리고 아모스 1장 11절과 12절에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오바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도 35장 1절과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마지막에 이 에서의 후손들 아말렉 족속들이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 우리가 근대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알고 있었던 거. 헤롯이 당대 헤롯 대왕이 되어 있었던 거라.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왕이 됐나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헤롯 가문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그때 열심히 안중근 가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다를 그때다가 그 에서의 후손들이 걸려서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죽이다가 마지막에 헤롯 가문은 얼마나 가문 이슬이 스피치가 좋은지 그걸 살려놓은 겁니다. 살리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할례를 받도록 할례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집안을. 헤롯의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게 대로되면서 계속 이제 유대인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의 대왕,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게 왕이 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3살 이하는 다 죽여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는 선의 줄기, 하나는 악의 줄기를 끌고 나는데 이 중간에 내려다가 에서의 후손들을 악의 줄기를 잡아갖고 마지막에 이걸 안 죽이면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죠. 마지막에 할례 유대인 만들어 놨으니까 그나마 그대로 그만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하나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은혜 되면 은혜 된 말씀 하루 1시간짜리 은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기념하라. 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산다. 그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지만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갖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못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또 헤아리며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또 헤아리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배워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배우면 됩니다. 더 넘치면 또 넘어가 버려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만큼만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